6월 19일에 있을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에 두고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작정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가리켜서 VIP라고 명명을 하고, 그래서 6월 19일을 VIP 초청 새생명축제라고 명명을 하게 됐는데, 왜 전도 대상자들을 VIP라고 명명을 하냐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바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VIP 초청 새생명축제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게 됐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안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최우선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안전하고 무사하다고 할지라도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어린 양들을 주님께로 돌려오게 하는 가운데 그 일에 우리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큰아들 멘탈리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고 하는 겁니다. 큰아들의 멘탈리티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그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할 수 없는 것이 큰 아들의 멘탈리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내에서 듣게 되는 불평과 불만의 소리들이 바로 이 큰 아들의 마음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자주 듣게 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무슨 오지랖이 넓다고 세계 선교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웁니까? 세계 선교 멀리 있는 그런 복음 전하는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회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불평의 소리들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들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새 신자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전에 기존 신자들이라도 좀 잘 돌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우리들에게 관심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주 말하게 되는 불평이요 불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는 아버지의 불만이 가득 찬 가족들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별로 마땅치 않게 느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큰아들 멘탈리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큰아들 멘탈리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별하여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세계 선교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렇게 잘 돌보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성경 교사가 바울 사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어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을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바나바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수많은 유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당대 최고의 교회로 안디옥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디옥 교회는 첫째 아들 멘탈리티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위하는 그런 미시적인 시각,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미시적인 시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게 된 결과 복음이 안디옥 교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의 그 현장 가운데로 퍼지게 되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복음이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고 또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저 동양의 미신의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까지 가져오게 된 결과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요, 또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쁨을 느끼게 될 때, 그 기쁨을 표현할 때야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멋진 경치를 바라보게 되거나 아니면 아주 맛있고 정말 뛰어난 음식을 맛보게 되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아주 빼어난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감상하게 되었을 때, 정말 좋은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경험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정말 맛있는 것을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먹고 난 뒤에 아무 말도 안 하게 되면 기쁨이 완성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기쁨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게 되는 거지만,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만 그 기쁨이 그때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의 딸이 미국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한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했는데, 이 프린스턴 대학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 정말 한 학교에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한 고등학교에서 한 명 들어갈까 말까 한 그런 학교가 프린스턴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 다트마우스 대학, 유펜 대학 등등 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들어가기 힘든 대학이 그 대학인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딸이 그 학교에 합격했어요. 기쁘겠죠. 정말 기쁠 겁니다. 그 합격의 통지서를 받고 난 다음에 기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딸 합격했다고 막 떠들겠습니까? 떠들어요. 왜 떠들죠? 떠들어야, 그래야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먹는 것으로, 그것으로 그 기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옆에 사람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시인은 좋은 경치를 보면 시를 읊을 때 그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해낼 때야 비로소 자신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은 정말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우리의 기쁨을 완성하는 단계는 어디까지가 완성의 단계냐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완성의 단계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비로소 전할 때에야 우리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감격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힘이 있겠나?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신앙의 초보 단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닌데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전문가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접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는 음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내가 음식을 잘하는 전문 셰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해서 칭찬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백종원이 나와서 맛있다고 해야만 맛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그런 증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한 번은 제가 텔레비전에서 3대 천왕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3대 천왕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대구 지역의 맛있는 음식점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3대 천왕에 뽑힌 그 집. 그래서 저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한번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을 서 있는지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지 않고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서 그 집에 대해서 정말 맛있는가 사람들의 후기를 제가 읽었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백종원이 추천한 3대 천왕집이라고 해서 가서 1시간을 기다려서 드디어 먹고 나왔습니다 하면서 후기를 썼는데, 그런데 그 집의 음식을 내가 맛본 결과 내가 먹어보니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맛이 있기는 맛이 있는데 그렇게 1시간씩 기다려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써놨어요. 또 뭐라고 써놨냐면 맛있기는 맛있지만 그 식당이 집 근처에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갈 수 있어서 먹기는 하겠지만 굳이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먹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그 일반인들의 그 평가를 듣고 난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평범한 입맛으로 평가한 그 평가가 정확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복음을 전할 때 뛰어난 논리와 달변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전도를 가리켜서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보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스꽝스럽고 정말 하찮아 보이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아니하는 전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복음을 전해온 것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훈련을 잘 받고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바로 그 사람들, 초보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연구하고 10년 동안 공부해서 박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렇게 전했고, 그 안드레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 선지자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남편을 5명이나 바꾸어버린 그런 더러운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의 상황 가운데서 마을 사람들에게도 들어가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고 전하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은 어떤 학적인 결론을 가지고 나아가거나 유창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전도자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 한국 교계 내에서는 소위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전도왕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전도를 했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 전도의 간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를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잘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이고 특별한 열정이 있는 것이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법을 배워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무엇인가를 배워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연약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영학적인 기법도 도입을 하고 또 이런저런 첨단 기법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좋더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기뻤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할 때 성령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복음 안으로 인도하게 된 거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임무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었는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오히려 반발만 있었고 핍박하는 일들만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테네에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둔 영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복음 전도자가 갔지만 그곳에서 어떤 곳에서는 복음이 잘 전파되고 어떤 곳에서는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좀 전도했으면 좋겠다, 한 영혼을 구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지만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전혀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감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성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인지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것이 아니라, 가망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씨를 심어야 되고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망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작년에 실패했던 바로 그 사람, 내가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해 왔으나 전혀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 다시 한번 이름을 적으면서 복음을 금년에도 전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망성이 없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저지르며 악을 행하며 살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살았고, 용서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정말 돌이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모습이 구제불능의 모습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빵점짜리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미국으로 큰 꿈을 가지고 간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 개막이 됐는데요, 한국 선수들 중에 미국으로 지금 메이저리그로 가서 거기서 큰 꿈을 가지고 활약하는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유현진 선수나 강정호 선수 상당한 성공을 이루었고요. 최근에 간 선수들로서 박병호 선수라든가 이대호 선수, 이런 선수들은 아주 큰 성공을 지금 거두면서 앞으로 큰 활약을 금년에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명의 선수가 지금 성적이 부진해가지고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김현수 선수예요. 김현수 선수가 볼티모어 오리올즈에 가서 700만 달러의 그런 계약을 하고 메이저리그 선수로 가게 됐는데, 스프링 캠프에서 저조한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김현수 선수는 제 신일고등학교 후배라 더 관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스프링 캠프에서 성적이 저조하니까 볼티모어 구단주와 감독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마이너리그로 보낸다는 등, 아니면 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아마도 방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등 그런 뉴스가 자꾸만 들려옵니다. 일단 김현수 선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마이너리그로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김현수 선수의 그 사진이 실렸는데, 정말 너무나도 안쓰러운 모습으로 정말 초조하게 있는 그 선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쌍하게 느껴지면서, 참 프로의 세계는 너무나도 냉정하구나, 프로의 세계는 그 돈에 맞는 값어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냉정하구나, 조금 더 이 김현수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좀 더 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준다고 하면, 예전에 강정호 선수가 스프링 캠프에서 전혀 활약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 4월 달에도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그러나 5월이 들어가면서 뒤늦게 시동이 걸려서, 그래서 정말 그 피츠버그 팀의 아주 중요한 선수가 되어버렸던 것처럼, 강정호 선수처럼 그렇게 뒤늦게 시동이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티모어 감독이 냉혹하게 잘라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프로의 세계가 냉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성적을 보고서도 우리를 그 순간에 잘라버리지 않고, 성적표 보니 초라하구나, 이게 성도의 성적표인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적표인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될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작정하시고 금년 한 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전도 대상자를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면 하얀 종이가 있는데요,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VIP 작정 카드가 본인 보관용과 교회 제출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볼펜이 없는 분은 손 드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요, 교회 제출용에 먼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전도할 대상자 VIP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관계만이라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 미장원 아주머니 혹은 옆집 아주머니, 이웃집 아들 등등 그렇게 해서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주자는 좀 반주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면 볼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내가 전도할 그 대상자, VIP 전도 대상자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맨 뒷페이지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예상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자매, 형제, 사촌, 처남, 처제, 조카, 시아버지, 시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숙모, 삼촌, 동서, 선생님이나 단골 상점 주인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거래처나 운동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직장 동료나 이렇게 해서